오늘 추수감사절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걸 또 특별히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한은 어디의 색이라고요? 네, 흐르는 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할 때가 많죠. 고맙고 감사한 일은 물의 색이면서 금세 잊어버리는데 좀 섭섭한 것, 속상한 것, 억울하게 당한 것 이런 거는 막 돌의 색이 나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기잖아요. 원한을 갚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루 종일 감사만 하자.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네,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추수 있으니까 농사 지었음을 추수를 해야만 감사하나 이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베풀어 주신 고마운 것, 감사한 것, 그것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그날에는 감사만 하면 해보자.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한판 붙은 분 가정이 있습니까? 오는 길에 벌써 한판 붙어서 감사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잠깐 대기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하루 종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인데요.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합판자로 칭찬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다윗의 감사 제목 한 4가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03편 전체가 다윗의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락, 이렇게 가래 끌리는 소리입니다. 바라락 이렇게 사운드가 되는데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감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4가지 아주 우리 실제 생활과 관련된 감사의 제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한번 얻어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죄를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승리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하늘이시며.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드렸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3절 첫 번째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하필이면 이 죄 용서 이걸 제일 첫 번째로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특별히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지 않습니까? 아주 변변찮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정말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미천한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첫 번째 감사 제목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부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성에서 왕궁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다가 옥상에서 이 기지개를 편하네요. 기지개 한번 펼치보실래요? 네.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못 하고 빨리 들어와서 가야 될 텐데 그걸 그냥 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죠. 이름이 뭡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동침하게 했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우직한 출신이다 보니 그와 같은 다윗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쟁터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죠. 말하자면 살인을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죠. 아닙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 탐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자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마는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니 범죄한 이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말하자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으니. 왕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몸에 좋은 걸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죄에 눌리고 있으니 피부도 까칠해지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마음까지 괴로워서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되었다.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죄를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보니까 침상을 적실 만큼 침대에 이불을 적셔서 눈물에 떠내려갈 만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시편 32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갈 것 같이 아마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이 된 것보다, 부자가 된 것보다, 자녀를 많이 둔 것보다, 세상에서 명예를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중에 넘버원이 죄 용서의 은혜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까? 들키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닌 것처럼 무게 잡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윗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되었으면, 다윗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위치에 있었으면, 자기 말이 곧 법인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죄를 깜짝까지 감출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본성을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꺼번에 무익하게 되었다. 쓸데없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인생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반론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반론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그만한 희생을 하셔야 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 깊은 인생의 저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모든 인생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행위로 짓는 죄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도 하지 않는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넘버원 감사 제목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주심에 대한 감사죠. 다윗이 무슨 병을 가졌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이 거의 없었던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8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아마 평균 연령이 50살 되었을까 말까한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2000년, 3000년도 더 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80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잡혀가 부른 사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치는 사람, 육체적인 질병은 그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왕이 되고 난 다음 40년 동안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환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의 심적인 상태는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왕이 되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주변에 보면 정말 믿었던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반역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압살롬,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달려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있었죠. 요압이라는 신하는 정말 그 집안 자체가 거인들 집안 같아요. 대단한 힘을 가진 집안입니다. 다윗은 선으로 화병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데 이 요압과 그 집안 사람들은 틈만 나면 전쟁을 벌리니 그 마음에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지만 그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나이다. 대인 공포증이라고 할 만큼 그가 힘듦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하게 80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인생들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방문 중에 모처럼 방문했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하고 한두 군데 좀 의사의 진찰이 필요해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 미국은 그렇게 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다려야 될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온통 병원이, 무슨 병원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 곳은 막 안과만 그냥 한 빌딩에 7개, 8개 붙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곳이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 4군데 병원을 갔는데 다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요? 육체적인 질병,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도 많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질병, 현대사회의 큰 고민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원인 불명의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61만 3천 명. 안 놀래요?
61만 3천 명, 웬만한 중경도시의 사람들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환이 생기면 병원을 잘 안 간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30%, 말하자면 3분의 1만 내 아프다라고 말하지 말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60만 명이 병원을 다니면 최소한 180만 명이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는 갈까 말까 한 사람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 지금 우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10명 중 7, 8명의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법에 대하여 의사들이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병원 안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원 밖에서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 전기 경련도 있고 광선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병원 안에서 치료법보다 병원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그룹이 그를 지지하고 있느냐, 그가 나누는 대화의 소재가 뭐냐, 이런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육체적인 질병도 가질 수 있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그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얼마나 표현이 멋집니까? 망아지 풀린, 고삐 풀린, 고삐 풀린, 아직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 엄마하고 같이 이게 묶여있다가 풀어놓으면 막 날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쫙 비추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서 말 그대로 이 외양간을 벗어난 송아지처럼 뛰리로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십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한 게 있고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감사 제목은 뭡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화면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지으시며. 파멸에서 건져주신다.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덫 또는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함정이 있습니다. 쥐뢰가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 잘 지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이 함정이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쥐뢰를 펑 밟아서 우리의 믿음이 실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존경하고 따르던 신앙의 선배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도 세상에서의 목표도 있고 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도 걸어가다가 그것이 막시 족시와 같이 덫과 같이 시뢰와 같이 펑펑 터짐으로 우리 신앙의 삶이 낙오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자와 영광으로 관세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한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1, 2년 쇼텀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별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을 만한 것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돌아보면 어떨까요? 20년 돌아보면 어떨까요? 30년 돌아보면 어떨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쉬운 번역,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좋은 감정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하면요. 우리 둘째 누님, 둘째 자영, 저에게 엄마와 같은 분인데 이 집안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 평생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자영 집에서 이틀 밤을 잠을 잤는데 이 집에 이렇게 액자에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자영 부부, 시어머니,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 5. 61살까지 누나가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셔서. 사남 1녀의 막내인데 아버지 모시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둘째 형님이 비즈니스 실패하고 늦게 신학을 하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 집안 살림까지 그냥 자녀들, 조카들 대학 공부까지 자영이 다 시켰습니다. 누나도 속이 상하죠. 너무 고생이 많이 되는데 61살까지 시집살이 하니까 우울증도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옆에 자영한테 참 이렇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삶이 참 보람되겠네요.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65살 되는 자연이 아마 돌아보니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참 주시는데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돈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건드리는 것마다 돈이 돼요. 너무 힘든데 동네 사람이 어렵다고 저 물구덩이 같은 밭, 논 김 집사 요거 좀 시세대로 사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이 땅이 안 팔려. 그럼 자연은 마음이 아파서 은행에 융자 받아가 그 땅을 삽니다. 물구덩이 같은 땅, 농사도 잘 안 되니까. 근데 20년 지나니까 이 땅이 막 개발되면서 막 엄청나게 막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주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불신 가정에서 살아서 참 어렵게 신앙하는 이 학생이 너무 안 돼서 누나가 돈도 좀 치워주고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러니까 살짝 몰래 등록금도 주고 그랬는데 한 10년 뭐 지나니까 자기 아들이 그 애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며느리 됐어요.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저는 불신 가정에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등록금 대주고 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나? 참 이해 못할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밑거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죄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